오늘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즉 상대방들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시기함은 아주 어린 유아기 때서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자기 것을 또 뭔가 하나 더 움켜잡으려고 하면서 상대방 것을 이렇게 빼오면서 막 이렇게 싸움하는 거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귀엽고 빵긋빵긋 웃고 소망을 주고 아주 이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가 정말 자기 것을 갖다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 뺏으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시기심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요. 그 분노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자기 동생 돌로 쳐 죽입니다. 부모로부터 시기심을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 아들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시기심이 이처럼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음부에서부터 나오는 불과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기심이 갓난 어린아이에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있는 것도 나와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아시죠? 에서와 야곱. 뱃속에서부터 싸움입니다. 뱃속에서 싸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싸움하고 그 일생이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계속 싸움합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 헤로다 그 가문도 다 뭐예요? 다 에서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툼의 시기에 대한 싸움들이 정말 한 피줄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인류 역사는 투쟁과 갈등의 연속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기심이 뭡니까? 시기심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을 탐내거나 불화하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잘못되면 고소한 거. 그게 시기심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시작한 사람이 자기도 잘 되는데 배 안 아플 사람 어디 있어요? 심지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살고 잘 나가면 배 아프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적당한 시기심은 나이걸 의식하는 니네마에 창조적이고 자기 발전 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대체로 시기심이 분쟁을 가져오게 되고 다툼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는 파괴적이 되고 상대방과 내와 하나 되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시기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시기심을 다루지 않는다면 시기심을 제거한다면 한 피바다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다루지 않으면 그와 내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그 의식이 없어요.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시기심을 다루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내눈에 보이잖아요. 주님이 이루는 한 몸을 심지어는 파괴합니다. 파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시기심이 우리 인격이에요. 거의.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두드러지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행동하고 그냥 판단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시기심의 연습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했다라고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그것이 걸러지고 제거되고 절제되고 다스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시기심 그대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발동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더 큰 심각한 것은 시기심이 죄악인지 몰라요. 시기심이 그렇게 무섭고 파괴적인 그 죄라는 사실, 그 심각성을 사람들이 망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파당과 분쟁의 원인은 시기심입니다. 물론 큰 대의를 가지고 분쟁하고 파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분쟁과 파당의 중심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심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눈에 드러나면 금방 판단해요. 근데 이것은 교묘하게 위장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 위장된 시기심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자기의 스승,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기를 인도했던 목자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목자 최고다. 아볼로 최고다. 아볼로와 같이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고 아볼로와 같이 목양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 아볼로? 아니다. 바울 같은 목자거든요.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체험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난 그 목자를 갖다 높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최고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예수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겉으로는 스승 높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목자를 갖다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은혜 받은 사람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내면이 문제예요. 그렇게 높이면서 자기 내면은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높임으로 내가 오리지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좋은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너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이 그 안에 깔려있는 거예요. 깔려있는 거예요. 시기심의 이처럼 교묘하게 위장해요. 남을 높이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어느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면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 수준이 너희들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래요. 말할 수 있겠냐. 지난주에 강남에는 어떤 이렇게 큰 교회 갔어요. 청년분만 1,800명 모인대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안 나오는 가운데 보니까 이제 수련회, 그 휴가를 내가지고 수련회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귀합니까?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눈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동해요. 참, 저 사람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훈련하고 좀 더 만져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대화속에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감사하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내면 속에 자기 마음 속에서 난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최고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가장 좋은 훈련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속에 자생력을 키워주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미묘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생각났어요. 세리요한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왕국에 많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있고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봐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시기심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기심은 또 교묘하게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바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은근히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시기심을 표출하고 있어요. 표출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시리 은사도 있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방언뿐만 아니라 통변의 은사도 있었어요. 믿음의 은사도 있었고요. 지혜와 지식의 분별의 은사도 있었어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굉장한 교회입니다. 굉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부를 것이 없는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은사가 교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섬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바가 내가 너희보다 크고 내 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좀 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겉으로 드러난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 영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제가 한국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막 영어로 막 하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무식한 거지만 왜냐면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은 5마디가 더 사람들이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죠. 듣지 못한 방언 해봤자 무슨 소리죠. 설교 중에.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방언을 좀 한다 하시고 그래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니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콩가루가 되죠. 난잡하게 되는 거죠. 난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생을 드리고 존하게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남과 비교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가운데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면 분자라요.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은사는 지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남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어진 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보십시오. 그런지 신능이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또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안에 있는 시기심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남이 나를 좀 알아주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헌신한다고 하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시기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말에 힘을 실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나의 열심 때문에 상대방과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어요. 분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잘 처리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시기심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시기심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제발 절제 좀 하라는 거예요. 이 속칭 방법이에요. 제발 좀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절제했잖아. 절제 좀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을 때 절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 발동할 때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열심히 해, 나를 열심히 하지. 나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제하게. 시기심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고 제발 좀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요, 시기심의 심각성을 얼마만큼 아느냐. 거기다가 정비해야 합니다. 심각성을 알 만큼 정비하겠어요. 내가 100만큼 시기심의 죄악이 그 주방을 알면 100만큼 절제해요. 만만큼이에요. 억만큼이면 억만큼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기심의 심각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비록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다 던지는 사람이 할지라도 시기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반대는 육신 충만이겠죠.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육신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본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일제된 것처럼 어린아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육신 가운데 살잖아요. 영의 삶 가운데 살지 않잖아요. 시기심 가운데 비록 성령 앞까지 은사를 다 갖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자기 목숨을 다 드릴 만한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시기심 가운데 있다면 그 동기 그렇게 가운데 행동한다는 자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 사람이라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시기심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정욕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뭐 해야 되냐면 시기심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기심이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체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받은 바 은혜를 인정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정말 존중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격려해 준 거예요. 여러분 5,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싸움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적대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적대관계를 어떻게 바울이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시기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 은사를 주신대요. 각 사람 각 사람을 하나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볼로와 자신과의 관계를 동일선상이에요. 동일선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 했고요? 심었고 복음을 잘했다. 복음을 잘했다. 근데 물 주는 이는 누구라고요? 아볼로. 물 주는 이는 아볼로가 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줌으로 동역을 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도예요. 그 당시 사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만에서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볼로 평신도 사역자예요.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나와 아볼로의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함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하면서 서로 파단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나요? 이기심의 발동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것은 굉장한 태도입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의 시신이 있었다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볼로 불러다가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바울로 얘기했으면 감히 당신이 병거 사역자가 사도인 나와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안에 신심이 있었다는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각각 받은 바 은사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각자가 받은 은사가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파벌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7절에 우리 있던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심는 이나 물주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기심은 자기를 볼 때, 이 세상 것을 볼 때 지기심은 발동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발동해요.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고자 하고 우리끼리의 모든 것을 보고 지기심은 작동이 차각차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기심은 작동이 딱 멈춰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어디를 보게 하니까 현실을 말하면 분열인데, 다툼인데, 자기의 중심을 보면 나눔인데, 시기심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심느냐 물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잘 알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심의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물지는 일을 맡으면 물지면 되는 거고 뿌리 심는 일 역할 맡으면 그거 하면 됩니다. 여기서 붙이지 않으면 붙이지 않으면 돼요. 물 떠나다 하면 물 떠나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지체의 소중함. 내가 소중하다면 남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귀중하다면, 내 은사가 귀중하다면 남의 은사도 귀중하고. 왜요?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져왔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나 임을 가지고 남겨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는 다른 종들보다 왜 나를 적게 줬냐, 이게. 비교할 거예요. 저 사람이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하나 주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달란트를 그냥 흙에다가 땅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갖다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심 속에서. 배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이 발동하면 속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잘, 가만히 네 잘, 이런 거. 시기심이 발동하면 그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받은 그 한 달란트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사이 자체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사이 자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더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교회 아니든 사회든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이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함에 대해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한 달란트 가지고서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가운데 살면 되는데 한 달란트 받는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은혜를 갖다가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자체가 5달란트나 1달란트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족하게 돼요. 귀하게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죠. 그게 족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걸 맡겼냐? 나는 그래 5달란트 정도 맡아야지. 왜 나에게 1달란트 맡았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기심을 처리하면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시기심을, 우리의 공력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한다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럼 10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배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시기심 가운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많은 공력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기심 속에서 발달한다는 거예요. 나의 공력은 뭐와 같은 거예요? 불에 다 없어질 나무와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내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공력은 정말 불에 타 없어버리는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을 좋게 여기고 지체를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시기심을 죽이는 가운데 정말 지체의 유익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한다고 한다면 나의 공력은 보석과 금과 은과 같이 불에도 타버리지 않고 나타나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력이 정말 우리의 공력 시험할 때 심판할 때 우리의 공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력들이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자기 은근히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심지어는 한달을 받은 사람처럼 내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 모든 것들 다 불이나 집과 같이 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 시기와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 어찌 하나 되게 하는 그 영이 있는데 어찌 나눔과 다툼을 일삼는 시기와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겠냐. 시기와 분쟁 가운데 교회를 나누게 하고 파당을 짓고 교회를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죄되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멸하시겠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심판이 이러하거든요. 하물며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판이 어찌 않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정말 심각한 무서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묘하게 위장되고 있는 그 시기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있어요. 이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나의 이런 시기심과 분쟁이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해야 됩니다. 또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고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처했기 때문에
우린 그와 같은 무시한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시기심, 그 심각성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